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 집사님, 황동신 집사님의 연주가 제명호에서 눈 감고 듣는 느낌이에요. 새소리나 뭐 이런 자연의 소리가 들리네요. 악기 속에서. 그래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야외예배 행복하셨나요? 제명 호수가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이 만드신 초록빛깔이 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난번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용감한 집사님, 제가 이미순 집사님이 안 보일까 봐 염려를 좀 했는데 아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앉아 계시네요. 예, 제가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김희순 집사님. 예, 예. 자, 일단 나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물 받으면 이렇게 드는 게 유행이네요. 100일장도 우리가 했는데요. 목회부에서 들어온 작품들을 여러 번 보면서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 우열을 가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께 PPT로 만들어서 읽어드리고 감동을 주면 좋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 세월. 푸른 숲속 해맑은 하늘 아래 제명호 거울 삼아 나뭇잎 별들 바람과 속삭이네. 나 여기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다. 세찬 바람이 날카로운 번개가 찢어진 옹이 속내 찬 얼음이 내 몸을 휘게 하고 내 몸을 패이게 하고 고통의 상처 속에 진물이 났어요. 굳건히 세우고 견디게 하고 변함없이 푸르게 하는 세월. 그래, 시간 속에 흐르는 거기까지 두 손 잡고 가보자. 너도 나도 세월 속에 다시 피어날 나뭇잎 별들을 찾아서. 네, 마음껏 박수를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작품은 천연계에서 만난 하나님, 최환규.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그 따사로운 빗줄기 속에서 주님의 인자한 눈길을 보게 됩니다. 고요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 보게 됩니다. 산새의 노래가 찬양이 되고 흐르는 물소리가 찬양이 되니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창조한 천연계 안에서 자연의 숨결이 피어나는 이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봄바람 전종권. 겨울 끝자락 얼어붙은 마음 틈에 살며시 스며드는 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잊고 있었던 설렘을 떠올린다. 꽃망울이 고개를 들고 햇살이 웃음을 닮아가는 계절. 너는 그 한가운데서 가벼운 인사처럼 스쳐간다. 소매 끝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간지리며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따스한 기억을 찾아 나선다. 봄바람아 너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나도 환해진다. 때가 되면 박운수 엄동설한 겨울을 준비하며 나뭇잎을 버리며 기다리던 나무들이 봄을 맞이하면 꽃잎으로 새 눈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들이 인생들을 지치게 만들지만 창조주가 준비한 때가 되면 사랑으로 행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땅에서 맞이한 2025년보다 봄보다 우리 주님 만나는 재림의 봄날에 진정한 행복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만나요. 윤대중 파릇파릇 피어난 새싹 주님이 선물한 미소 방긋방긋 웃는 아름다운 꽃들 주님이 선물한 웃음꽃 온 사냐 물들인 새파란 잎새 주님이 선물한 행복. 아래 위의 차이 이윤화 집사님은 사실은 타파까지 그림으로 그려줬습니다. 호수 아래 물고기들이 떼지어 정신없이 헤엄친다. 그래도 호수 위 청둥오리가 유유히 흘러간다. 호수 아래 오늘도 세상이 어지러이 굴러간다. 그래도 호수 위 장이 월곡 교인들 잔잔히 하늘을 만끽한다. (1984년) 봄 호수와 2025년 봄 호수에서 이미완 84년 풋풋함이 넘쳐나던 그 낮에 제명호 호수에서 침례 받던 날에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보았네. 그때 작은 나무들은 큰 나무로 우뚝 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네. 25년 여유와 낭만이 느껴지는 오늘 호수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에 나는 40년 전의 내 모습을 추억해 보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나? 내게 맡겨주신 자녀 셋은 지금 어떤 믿음의 모양으로 뿌리 내려 주님 곁에 남아있나?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시리라 믿으며 늘 기도하며 축복을 기다린다. 윤미 예쁜 꽃잔디 환한 미소로 환영 연두빛 빛나는 푸르름으로 안아주며 있는 그대로 품어준 호수의 넓은 사랑 발끝에 날아와 작은 날개에 부지런히 펄럭이며 인사를 건넨 하나님의 신비인 너 벌. 이 모든 것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작품이 또 한편 들어왔어요. 러시아의 문호 푸신이죠. 예. 예.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이 아름다운 시가 들어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예. 마지막입니다. 장이 월곡 사행시입니다. 김용상. 장엄한 창조 속에 호수가 빛나고 위로하듯 부는 바람이 마음을 어루만지네. 월계수보다 더 고운 찬양이 퍼지고 곡진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 안식의 날 행복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저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돼 버리네요. 이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글이 사실은 그 야외에서 다듬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 좋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그 제명호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글 속에 나타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리운 아버지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 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 탕자를 우리말로 하면 낭비해 버린 아들이에요. 낭비해 버린 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탕자가 아닌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아버지가 나누어 주신 인생의 가능성, 인생의 시간, 건강, 재능, 우린 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낭비해 버리진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낭비했나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들만 낭비한 것이 아니지요. 누구도 많은 것을 낭비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들만 낭비한 것이 아니다. 딸도 낭비했다. 누구도 많은 것을 낭비하셨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도 많은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을 찾고 걱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셨을 거예요. 재물을 낭비했고요. 사실 염려되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 건강을 낭비. 틀림없이. 그죠? 무엇보다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했어요. 어찌 보면 누가 보면 15장 탕자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도움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는데 그 호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너무 멀게 느껴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뭐죠? 여호와, 야훼. 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있는 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뭐 여전히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호칭에 대한 부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주기도문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본래 원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빠예요. 아빠. 좀 더 친근해요. 아빠. 근데 문제는 그분은 어떤 아빠이신가?
하는 것이죠. 여기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이 아이가 울면서 우리 아빠는 밤 12시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셔서 집안 기물을 다 때려 부수고 엄마도 때리고 형아도 때리고 동생도 나도 때리는 하나님도 그러시다면 너무 안쓰럽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셔요. 넌 아빠일까?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몇 단어를 좀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다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이해 시작.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이 보고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나요? 거리가 먼데도. 이게 무슨 뜻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못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셨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멀어도 눈도 안 좋으신데도 아들이 보여 안 보여?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우리는 살면서 아버지가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희 아버지는 91세시죠. 평범한 농부셨고 지금 겨우 이 남한 땅이 된 그 백마고지 옆 동네가 고향 동네인데 그 당시에는 어디 땅이었다고요? 북한 땅이었다. 북한 땅. 그곳에서 중학교 정도를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리와 역사, 세계사 이 과목을 그 북한 땅에서 매우 좋아하셨던 과목으로 기억하셔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타이과 부도를 가지고 가면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지도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외우다시피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즐거워하셔요. 굉장히 흥미가 있으셨던 거죠. 지리나 역사나 세계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청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전도에 초청되었는데요. 그 철원교회에서 강사가 뭘 가르쳐요? 다니엘서를 가르치는데 눈이 완전히 동그래지셨죠.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림교회를 선택하셨고 재림교인이 되셨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재림신앙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어떤 큰일이 닥쳐도 이 이후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든든히 재림신앙을 해오셨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에 아버지랑 많이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 안 해도 제 마음속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였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91세 된 아버지를 제가 가끔 찾아뵙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아버지 머리는 제가 깎습니다. 늘 깎아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화두가 장로님이시니까 비록 지금 교회를 가기가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뭐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교회를 나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둘째 형님네 이쪽 공덕교회에 가 계셔서 아마 안 듣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둘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참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구나였어요.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 제가 느낀 것은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합병한 장애 월곡교회를 염려하시고요. 건축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저희 아버지는 장애 월곡교회 3050 세대를 염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 월곡교회 미래인 어린이와 패스파인더 클럽을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제가 처한 목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저보다 이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뻔히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아버지가 참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 두 딸이 있어요. 제가 두 아이가 경험하는 일들을 또 요즘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주 세세한 것들 지들이 선택해 나가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큰 주의기,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큰 주의기, 그리고 저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이만큼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런 거는 제가 감지할까요? 못할까요? 네. 이 아이들이 나아갈 어떤 큰 주의기 정도는 제가 다 느껴져요. 직업, 결혼, 앞으로의 교회 생활, 뭐 등등 다 감지가 되고 느껴져요.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지금 이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왜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가 태어난 것부터 뭐 23살 23년 동안에 지켜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할 뿐이지 50년 조금 넘게 산 제가 다 체크가 되고 감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보다 2배 더 사신 90년 이상 사신 저희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잘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 저희 아버지는 큰형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고향집도 고향 땅도 다 내어줬어요. 근데 그때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아버지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도 알았는데요. 아버지는 더 잘 아셨죠. 근데 아버지가 크게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랑 대화하면서도 크게 그런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셔요. 저희 가족은 크게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는데 모른 척하죠. 여기 여러분 여기 제가 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나타난 아버지, 아빠. 이 아버지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성격과 기질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에게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 줬을 때, 그와 작별을 할 때 여러분 이 둘째 아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미 이만큼 키웠을 때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는 아마도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것이란 희망도 이 아빠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만 표현을 많이 안 했어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났어요. 멀리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들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보고,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치근히 여겨. 그 눈, 그 아버지의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보자마자 치근히 여겼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랑의 눈. 차가운, 저 녀석 저릴 줄 알았어, 이런 어떤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한없는 긍휼의 눈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 때 허랑방탕해서 어쩌면 쾌락의 방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스스로 학대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기다림의 눈을 가지고서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사랑의 눈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를 씹고 있을 때라도 아버지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그 허기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는 눈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고 옮겨가는 나의 발걸음을 아버지는 어떤 눈으로 봐요? 그 초라한 행색을, 그 돼지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너무 힘없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뛰고 고민하고 한 걸음 뛰고 고민하고 그렇게 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치근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 달려갔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은, 이 아빠의 눈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의 방황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고민 때문에 잠 못 들어 할 때, 우리의 심상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한낮의 태양 아래 생의 피곤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당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응원하고 용기 주기에 대기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분의 눈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그분의 눈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여기 이 단어가 좀 많은 감동을 줘요. 달려가. 젊은 아들은 달리지 못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뛸까? 그냥 질질 끌듯이 한 걸음 뛰고 고민하고 한 걸음 뛰고 고민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요. 달려요. 젊은 아들이 무겁게 한 걸음을 뛸 때
연로한 아버지는 가볍게 몇 걸음을 뛰어? 10걸음을 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 모습인.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그렇게 달려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시작. 여기 보면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원문에 살펴보면 목을 안고 입을 여러 번 맞췄다예요. 여러 번. 예, 예. 왜? 그냥 온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아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면 입을 맞추고 고맙다. 예쁘다. 그런 모습이에요. 원어적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실 입을 맞추면 용서에 대한 표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시작. 네, 아마 아버지가 이 정도 나왔을 때 입을 맞춰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일 입을 맞춰요. 그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 입을 맞춰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입을 맞춰줘요. 용서. 괜찮아,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용서의 선언이 있나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버지님이 아들을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죠. 돌아오기만.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나는 이미 다 용서했어.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괜찮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시작. 2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을 신겨줍니다. 모두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새 출발을 위한 은총을 준비하신 거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같은 탕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의의 옷으로, 그 예복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운다? 우리는 결코 그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녀라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을 신긴다? 복음의 새 신을 신기고 새롭게 멋있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용감하게 살라고 격려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선언하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수영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아빠가 곁에 계신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더 잘 살아야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멘.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멘.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우리 힘차게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서 시작.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멘. 그러면 그는 멀리 나와서 그대를 맞으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여 그에게로 단 한 걸음만 나갈지라도 그는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급히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대의 기도가 아무리 더듬는 기도일지라도, 눈물이 아무리 은밀한 눈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빨간 부분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신 때는 없다. 아멘.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또는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가복음에서 표현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운 아버지의 품에 그럼 다 함께 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